상관점. 저요. 으아! 근데 막 내가 자, 도전.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야, 3장 16절에 좋은 말이 많아요. 3장 16절에 좋은 말이 많아요. 좋은 말씀은 뭐뭐 3장 16절, 뭐뭐 3장 16절 되게 많아요. 아우, 좋아요. 도전자. 또 한 명의 도전자. 예. 아니요. 자신만만 하시더니 왜 다들 아까는 막 자신만만 하시던데. 루키사 한 분 남았어요. 도전. 아, 그래도 괜찮아요. 어쨌든 뭐 네 번만 하면 돼요. 우리 똑같은데. 디모데 준비했어? 제일 짧은 거? 두 개 할까요? 괜찮아요. 떠듬떠듬 해도 돼요. 힌트도 주고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 후서 3장 16절. 아멘. 로마서 없어요? 로마서? 도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정면. 힌트 줄게요. 모든 그거 아니야? 페이크 금지. 죄송해요. 한 번만 보고 네. 다시. 다시 할게요.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영상 보면 웃기겠다. 구연동 아마. 그래요. 노래 만들었는데. 오늘 주제는 오늘 노인 한 분이 앉아계시고 노인이 건져. 무슨 드릴까요? 아니 바로 옆에 물 좀 떠오셔도 돼요. 그래요? 네. 저기 문 열렸거든요. 나도 여기 좀. 나도. 물 셔틀 하시는. 물 셔틀 하시는. 말씀한 거 더워. 오늘 주제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보고 오시라는 그 영상 한번 보고 오셨나요, 다들? 와이파이가 잘 안 되죠?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영상을 보려면 데이터가 아까. 매번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성경 제가 보라고 했던 그 영상은 사실 오늘 배울 거에서 직접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의문을 가지고 정말로 궁금해서 뭐 기독교를 뭐 종교를 욕하거나 뭐 종교를 대적하겠다거나 뭐 기독교가 밉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친구들이 이제 질문할 수 있잖아. 뭐 너 교회 왜 가니? 뭐 물론 잘 모르니까 성경을 모르지만
성경책 뭐 이렇게 혹시라도 이제 읽고 있다면 시내 이렇게 성경책 읽고 있으면 이제 아니면 어플로 이렇게 성경책 읽고 있으면 뭐해? 그러면 친구가 성경 읽으면 뭔데 읽어?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책과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변증적으로 그 내용이 진짜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들,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잘 이렇게 그냥 닥치고 믿어 이게 아니라 이성의 근거에서 물론 우리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는 어떤 근거를 갖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 영상에서 그 질문하시는 분한테 잘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나와요. 그래서 뭐 오늘 못 보시더라도 나중에라도 꼭 보세요. 오늘 내용 그거예요. 제가 이 세례자 교육 하고 있거든요. 청년부 이제 세례자 교육을 시작한 지 한 3주? 2주? 됐는데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한테도. 하도 많이 여기저기 얘기해서 여기서 얘기했나 안 했나 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또 할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었죠? 간증문 이렇게 다들 써내셨는데 너무 감사하게 진짜 간증문 다 내셨네. 간증문 다 내셨어. 나중에 들어오는 그 간증 못 듣고 들어오신 그 과를 못 듣고 들어오신 분은 이제 못 내셨는데 일단은 다 내셨는데 숙제 내드려야겠는데 그 영상 그 과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있거든요. 영상 보시고 나중에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간증을 이렇게 하셨는데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는가 이렇게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간증을 다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거꾸로 이제 타고 올라가 보자라는 거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죠?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죠?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계속 이렇게 있게 됐죠? 네, 어서 오세요. 왕자리. 카메라는 건들지 마시고 왕자리. 잘 앉아주세요. 타고 올라가 볼게요. 신도환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서사적으로 얘기하나? 신도환이라는 5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교회는 나갔어요. 누가 데리고 갔을까요? 윤정숙 씨라는 신도환 군의 어머니께서 실명 너무 거론하는데 데려갔어요. 그럼 윤정숙 씨는 왜 신도환 군을 데려갔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믿길 바랬을까요? 참고로 윤정숙 씨는 예수님을 믿었겠죠. 윤정숙 씨에게 누가 예수님을 믿게 했을까요? 누군가. 원래 윤정숙 씨는 천주교인이었어요. 너무 남 얘기하듯이 말하는. 수녀가 되려고 그랬어요. 실제로 수녀였어요. 그 견습 들어가는. 갑자기 의문의 우리 엄마 1패로 갑자기 인생 까발렸지. 연기할 수 있는 범위니까.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저희 아버지를 만났죠. 불행하게 돌았는데 뭐 엔딩은 되게 좋았는데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기 한 3년 전에 이제 예수님 믿고 좀 사이좋게 재밌게 잘 지내려나 했더니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하도 아버지 디스를 해서 제 아버지 사이는 안 좋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말년에는 되게 좋았어요. 안아주고 그랬어요. 아빠가 되게 민망해하시는데 뭔 얘기다 그랬지? 그래. 그럼 어떻게 믿었냐? 결국은 뭐 저희 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한 분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목사님한테 뭐 들었겠지. 목사님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을까? 날 때부터 딱 태어났는데 이마에 목사 하고 딱 나왔을까? 나는 그리스도인. 태어나자마자? 그럼 어떻게 믿었을까? 타고 거꾸로 타고 들어봐요. 그럼 우리나라 조선인이란 조상까지 올라가겠지. 조선인 그 누구냐 한국 최초의 교회 있잖아요. 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어쨌든
1800년대 후반 토마스 선교사 딱 들어왔는데 말도 안 통해. 심지어는 말도 안 통해. 근데 웬 코 큰 놈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당시 마인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막 코는 저도 커요. 비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조선 마인드의 그 파란 눈에 하얗고 코 큰 그런 알 수 없는 이상한 사람이 와갖고 말도 안 통하는데 뭔가 수상하니까 일단 죽이자. 뭐 직결 처분을 해요. 뭐 바로 내리자마자 참수를 해. 근데 그게 바로 그냥 멀쩡하게 참수를 한 게 아니라 그 배는 되게 뭐랄까 식민지를 삼으려는 약간 군함 같은 거였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님이 타 있었던 거지. 근데 그 마인드가 안 맞는 거야. 거기는 얘네를 총 쏘고 위협해서 이제 우리랑 어떻게 좀 이렇게 트게 하려고 했는데 왜 모르는 놈들이 이상한 거 막 쏘니까 위협으로 느꼈죠. 그냥 잡아 죽여야지. 화살 쏘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때 화력이 뭐 되게 세진 않았나 봐요. 근데 뭐 화살과 이런 거에 병력이 더 많았는지 조선이 그 당시에 배 한 대에 딱 들어온 거니까. 근데 거기서 잡혔지. 다 잡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를 공격하려고 들어온 애들이니까 뭐 이상한 외계인 같은 애들이니까 그냥 잡아 죽이자 이거 바로 직결 처분. 근데 이제 거기서 그 선교사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말도 안 통해. 뭐 어떤 현대 선교의 어떤 그런 ABC를 하나도 한 게 없어. 그냥 중국말로 써있는 성경책 하나를 나 사형 집행하는 그 포졸인지 뭔지 어쨌든 집행하는 그 사람들 엎드려 하고 무릎 꿇어 목치게 하고 이러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사형 집행인이야. 무릎 꿇으면서 자 이걸 가지시오 하고 준 거야. 말도 안 통하는데. 딱 보는데 종이가 귀한 시대죠. 좋네. 일단 잘 받을게 하고 그냥 목을 쳤지. 그러니까 종이가 좋으니까 도배를 해야겠다. 도배한 거야 집에 가서. 근데 그게 이제 한자로 돼 있는 거죠. 중국어를 한문 번역한 그런 성경이었는데 그 당시 이제 한자를 썼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처음에는 종이가 귀하니까 이제 도배를 해야겠는데 새 종이가 없으니까 이걸로 이제 한 장 한 장 뜯어서 도배를 싹 한 거야. 근데 국내 최초의 성경 말씀으로 도배된 집에서 거기 잠을 주무신 거죠. 자는데 성경이 말씀이야. 일로 누워도 이쪽 벽도 성경 말씀이야. 이쪽 벽도 성경 말씀이야.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생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생겨요. 여러분 진짜 놀랍지 않아요? 성경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책과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이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시는 게 어떤 주술적 뭐 토테미즘 이런 거 아니에요. 토테미즘은 그 사물의 어떤 신이나 뭐 뭔가 영적인 힘이 깃들어 있어서 그걸 이제 숭배한다라는 그런 거잖아요. 토템. 나무 정령 숭배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성경을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면 안 되는데 성경 자체가 어떤 뭔가 능력이 있어서 막 괜히 막 귀신 들리고 막 이럴까봐 막 밤에 악몽 꾸면 괜히 막 베개에다 성경 끼고 자고 이런 거 사실 의미 없어요. 토템이야? 문 토템 뭐 부적이야 성경이? 제가 귀신에 시달리는 분한테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귀신에 시달리는 분들 제가 혹시라도 가위 눌리거나 꿈에 귀신이 자꾸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귀신이 대화를 신청한다거나 소리가 진짜 들려요. 그런 사람 있어요. 막 귀신이 말 거는 사람. 그리고 나중에는 더 심각해진 상태인데 막 나중에 이름을 불러. 그러면 이제 되게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게 이제 되게 친밀해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 존재랑. 그래서 그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지금 여기 또 뭐 이게 뭐지? 엑소시즘 시간이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것도 나중에 나오나? 벌써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영적 전쟁? 그 썰도 더 풀면 재밌는 거 진짜 많아요. 갑자기 서늘해지죠? 오늘 거울 보면 무조건 머리가 길어가지고 밤에 물 마시고 나왔다 거울 보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귀신인 줄 알고 꼭 머리 묶고 다녀야겠네요. 밤에 돌아다닐 때. 뭔 얘기가 달려있었지? 그런 분들한테 제가 팁을 드리겠어요. 성경 자체가 무슨 주술적인 힘을 갖진 않아요. 근데 성경을 펴서 읽으셔요. 베개에 머리 깨고 자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경을 펴서 읽으세요. 그래서 귀신을 쫓으신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여러분이 읽고 여러분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고 새기면 그게 가장 귀신을 쫓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귀신 쫓는 거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 볼게요.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이야기하고 있대요. 여러분 또 열심히 용기 있는 한 분이 먼저 찾으시는 분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손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와우. 말이 좀 어렵죠?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말이 뭔 뜻일까요?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책이 그냥 감동을 주는 책들은 사실 많아요. 이런 책을 읽고 뭐 어떤 인사이트를 얻고 어떤 통찰을 얻어서 뭐 내 인생이 이 책을 읽고 내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뭐 이렇게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존재 자체를 살린다는 얘기거든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건데 단순히 막 내가 모르던 어떤 사실을 알았어요 라든가 단순히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목적과 그리고 나의 존재 자체를 사실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책이죠. 또 말이 어려운 말 많이 나오는데 막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뭐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뭐 이거를 깊게 다 설명할 필요도 없고 이해할 필요도 없는 것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깊고 그런 어떤 인간 내면의 깊은 어떠한 것을 깊숙이 찔른다라는 거죠. 결국 그걸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 말씀이 그건 무슨 뜻이냐? 내 마음에 숨은 동기 나의 생각 사실 나도 모르는 나의 생각 이게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왔고 아니면 또 그걸 은밀하게 즐기고 살았던 그런 모습들이 사실 내가 누구한테 말한 적도 없어. 사실 그걸 여러분 뭐 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근데 이상하게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를 읽어요. 마치 이렇게 소리치는 것 같아.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내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나한테 너 그랬지? 이러는 것 같아. 성경이. 그거는 거꾸로 성경이 나를 읽는 거예요. 너 이거는 간음인데 너는 왜 간음하니? 내지는 너는 왜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넌 지금 그러지? 너는 왜 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너는 왜 쓸데없는 포인트에서 화를 내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엉뚱한데 화를 내는 게 잘못이지. 그렇게 나의 은밀한 동기를 드러내고 내 마음을 찔른다는 거죠. 결국 그걸 변화를 전제로 나를 찔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히브리서 4장 12, 13절 이런 뜻인데 이게 사실 기존의 어떤 책과 다른 모습이죠. 다른 책은 뭐 재밌다. 와 소름 막 이러면서 막 되게 뭔가 카타르시스를 줄 수 있고 어떤 전율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그게 나를 찌르거나 나를 읽진 않아. 그 책이 그냥 이런 재미가 있었네 하고 넘어가지. 근데 성경은 그 어떤 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찔러 쪼갰던 그런 거를 여기서 이제 예로 듣는 걸 몇 개를 얘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사실 드러내지 않았던 거짓된 동기가 있어. 예를 들면 내 마음은 사실 50인데 완전 100인 것처럼 홍보를 하거나 자랑을 해. 샵 어쩌고 하면서 막 허세를 부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를 이제 들으면 이걸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거구나.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게 나한테 읽혀지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한테 없구나. 나는 자기한테 되게 관대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를 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일반 심리학에서도 이게 자기 보호 기제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자꾸 합리화하는 게 기본 세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쁜 줄 몰랐는데 무슨 일 바빠서요. 근데 그걸 얘기하잖아. 제사장도 바쁘니까 안식일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 죽었겠지. 시체 만지면 부정하니까 그냥 지나가. 레위인 이제 빨리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하러 가야 되는데 오늘 콘티 못 잤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내가 이걸 돌볼 시간이 없어. 그냥 가.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다 바빠. 우리 다 바빠. 누가 한가해요? 여기서 한가한 사람 있을 거. 이 손 들면 민망해진대. 손 들지 마요. 다 바빠요. 다 바쁘다고 합시다. 우리 다 바쁘잖아요, 사실. 근데 나는 그게 바쁘다고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게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거구나. 누가 이유시겠느냐 이거야. 그런 식으로 나를 말씀이 지적하고 쪼갠다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저자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책이든 저자의 목적이 있어요. 어떤 저자는 그냥 이 책을 읽을 때 사람들이 공포를 느꼈으면 좋겠어. 내지는 어떤 책은 이 책을 읽을 때 막 스펙타클 막 간질간질 막 하면서 막 그런 스릴러 막 이런 거를 느꼈으면 좋겠는 의도가 있잖아. 어떤 거 막 코믹, 어떤 거 막 로맨스 막 뚜뚜루뚜 막 이런 걸 느꼈으면 좋겠잖아. 그 의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드림나무 성경의 의도는 뭐냐. 그래서 그 책에 가진 의도를 갖고 그걸 봐야 되잖아요. 이제 성경의 의도는 뭐냐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성경에는 첫 번째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 전절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찾으셔서 딤후 3장 15절 용기 있는 한 분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의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자, 아까 그 서론이랑 똑같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결국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근데 그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 이제 내 마이웨이 할 거예요. 꺼지셈. 이게 죄의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좀 냅두세요. 근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연합하게 하고 그 죄값을 치를 뿐만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가 성경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그 얘기가 어디 써 있냐 말이야. 그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들었죠? 그게 근거가 어디죠? 어느 날 갑자기 막 제가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찾아가갖고 호랑 말코라는 외계인이 있습니다. 호랑 말코가 당신을 위해 대신 죽었고 호랑 말코를 위해서 이제 살면 됩니다. 호랑 말코를 믿어야만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호랑 말코를 믿으세요. 어때요? 호랑 말코 왜 나온 거야? 아무거나 그냥 막 던진 거예요 지금. 지금 생각났어요. 호랑 말코는 준비한 거 아니에요. 호랑 말코 이거에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믿음은 그냥 생각이 없어야 돼요. 믿음은 생각하면 안 돼요. 닥치고 그냥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호랑 말코를 믿으세요. 이거 믿을 거예요. 이거 뭐 2단 사이비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근거가 없잖아. 사이비는 우리가 왜 사이비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근거가 없어서 그래요. 종교 경전이 나름 있지. 뭐 경전 있어. 어느 날 제가 심두경이라고 하나 만들었어요. 심두경. 그래서 심두하는 사실 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막 심두교를 믿으세요. 호랑 말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딨냐고. 그럼 심두경이라고 하나 줬어. 그래. 그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냥 그럴듯하게 비슷하게 이런 거 해서 다 뭐 돈만 들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호랑말코라고 하나 만들어 와요. 다음 주에. 돈 있으면 다 만들잖아. 근데 그게 제가 보라고 준 영상에 여타 다른 잡책들과 다르게 여타 다른 종교 경전들은 고대 문서학적으로 증명이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진짜라고 믿을 표본 자체가 현저하게 없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조선왕조 실록을 믿으면 차라리 그러니까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선왕조 실록이 거짓말의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야. 성경이 구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목적이보다 이 확실한 고문서학적으로도 확실한 가장 정확도가 높은 고대문서, 이건 1등이에요. 2등이랑 거의 넘사벽. 데이터 자체가 2등이 그 호모의 일리어드란 책이에요. 근데 압도적이야. 2등. 그 호모의 일리어드가 모든 고대문서 중에 가장 정확도가 높은 문서예요. 조선왕조 실록보다. 여러분 집 족보는 믿잖아요, 여러분. 족보 표본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족보. 심시문 중에 이제 청송 심시문 중에 족보가 있겠지. 몇 개 있을까? 사본이. 고대 사본이 몇 개나 있을까? 현대 인쇄술로 찍어낸 거 말고 고대 사본이 몇 개나 있을까? 뭐 한 20개 있을까요? 없어요. 20개만 해도 되게 많은 거예요. 20개가 있으면 고대 사본으로. 고대 사본. 근데 믿잖아. 너희 증조 할아버지 성함이 뭐더라? 구라예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믿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면 알수록 되게 놀라는 게 사람들은 진실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니까? 이게 팩트인데도 이거를 그냥 이게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그걸 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참 신기해.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어떻게 할 때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근데 이게 성경이 진리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모든 진리는 교회 안에서만 맞아떨어진 게 진리 아니잖아요. 모든 상황, 모든 시대, 어떠한 환경에도 바뀌지 않는 게 진리잖아요.
그쵸? 근데 진리 그러니까 사실, 좁은 의미로 말하면 사실, 팩트, 사실을 우리가 진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죠. 거짓에 매여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잖아. 옛날에 왼손잡이 하면은 진짜 나쁜 놈이라고 했죠. 왼손잡이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고대 사회 때 그랬잖아. 근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사실이었어요? 아니죠. 왼손잡이는 좌뇌 우뇌를 동시에 쓴다고 더 머리가 좋고 더 예술적인 감각이 있고 밝혀졌잖아요. 왼손잡이가 죄가 아니라는 게 밝혀졌잖아. 그럼 뭐 이게 팩트가 밝혀지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해지죠. 그렇잖아. 왼손잡이라고 핍박 안 당해도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성경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그거는 전체적으로 봐도 우리가 사실과 진리를 알게 될 때 그만큼 우리가 자유로워져요. 근데 그 성경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정보를 담고 있다. 두 번째, 17절 읽어주실래요? 3장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난 알아요. 난 성경이 진짜라는 건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식만 목적인가요? 죄송해요. 너무 초콜릿이 유혹이 있어요. 우물우물. 여러분 드셔도 돼요. 말 안 하니까. 말하는 저도 먹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어. 맞아. 아, 이거 디스 한번 해야겠다. 전모모 목사님. 목사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해요. 저는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도 쓰고 막 진짜 똑똑한 분이에요. 진짜 탁월한 분이야. 그분이 그런 그 성폭행 그 스캔들이 터지기 전에 엄청난 저술을 했어요. 그분이 책도 엄청 써요. 그분 뭐 서울대 나왔고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쓴 로마서 주석을 봤어. 무슨 너 로마서 그래갖고 파워 로마서 말고 있어요. 근데 저자는 뭐 다 아니까 나 다 아니 뭐 이제 뭐 그냥 일반 법정에서도 뭐 맞았더만 확정 판결 받았더만 기니까 뭐 내가 뭐 없는 말 하면은 아니지만 사실이니까. 근데 그걸 제가 그 사건 터지기 전에 한번 봤거든요. 근데 로마서가 어떤 책입니까? 성경의 보석, 반지의 보석.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의 보석이다. 저도 로마서 강의했었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아마 찍었을 텐데 똑같이. 로마서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집약적으로 들어있죠. 근데 그분이 쓴 로마서 주석을 보는데 기똥찬 거야. 와, 성경 진짜 대박 잘 풀었대. 1번은 잘 해놨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 정말 잘 이야기하셨더라고. 근데 왜 본인은 왜 그렇게 됐죠? 온전하지 못해서. 네, 아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때 그 지혜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이런 뜻입니다. 지식적으로 잘 풀어놨어. 근데 구원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아까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구원이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죄에서 빙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자유 말고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악한 본성이 내가 성화되면서 그게 억제되면서 그게 점점 사라져 가면서 죄의 욕망과 죄의 그런 권세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지식으로 알았다면 그 구원이 나한테 적용되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 어떤 결과로 나타나냐? 행동이 삶이 온전케 되고
실제로 내 몸뚱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게 되는 능력 또한 성경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식적으로는 뛰어났으나 그분이 알고 있는 그 성경이 자기 삶까지 내려오지 않은 거야. 본인은 또 새로운 개척한 교회에서 막 다윗 설교하면서 막 다윗도 간음하고 살인범이었는데 막 그러면서 그건 네 입으로 할 말은 아니지요. 다윗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나요? 다윗이 막 바짝 엎드려서 막 난 쓰레기입니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나단 선지자 앞에 꼬꾸라졌는데 왜 다윗이 회개한 건 흉내를 안 내시나 몰라. 다윗이 했던 행동만 자기 실드 치는데 그걸 설교하더라고. 참, 네. 이분 안 되겠네 싶었어. 근데 또 좋다고 그 교회 청년들 많이 가더라고. 어디 빨갛고 큰 그 곳에 있는 그 새 뉴 처치라고 빨갛고 큰 뉴 처치라고 왜? 거기서 그거 뭐 받았는데 네. 방창용 앞에서 그래서 거기 근데 또 청년들 많이 영화 가. 같은 거 있잖아. 나는 그거를 저는 안 믿어요. 이제 그 어떤 교회 규모나 어떤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적게 모이고 그게 거룩함의 표시가 아니야. 그게 딱 반대로 가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물론 다 반대는 아닌데, 그러니까 큰 교회라고 다 나쁜 교회가 아닌데 그렇다고 많이 모인다고 거기가 다 건강한 데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 얘기가 너무 샜는데. 어쨌든 성경의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실제로 온전케 만들고 삶의 인격과 삶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인데 사회법에도 저촉받는 행동을 한다? 그거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사실. 4번. 3번이네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외운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그 증거로 뭘 얘기하냐면 죄인을 구원하는 복음의 능력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압축하면은 뭐가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어우, 많이 압축했네. 심하게 압축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뭐라고 얘기하죠? 빙고.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것.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이 정말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인가? 아까 제가 서론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노출이 되면 그 사람은 변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자유의지를 배제하고 뭐 이걸 또 주술적으로 그러면 그래 오늘부터 우리 성경책으로 우리 집 도배한다 또 이렇게 그렇게 100% 된다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증명할 수 있는 예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희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어머니 윤정숙 여사께서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본인의 남편을 전도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어요. 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에 교회 간다고 이제 집에 잡동사니를 이렇게 막 아버지가 이제 거의 버서커 모드로 잡동사니를 던지시다가 이제 일부러 던진 건 아닌 것 같아. 일부러 던졌으면 진짜 큰일 난 건데 이제 집히는 걸 마구 던지다 보니까 이제 칼이 날아간 거야. 근데 이제 그 칼을 던졌는데 그게 이제 문에 꽂히는 걸 본 적 있어요. 팍!
하루에 휴지가 날라오면 아주 애교지. 핍박을 많이 당하셨는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한 40년을 기도하신 것 같아. 기도 제목을.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포기하시는 것까지 저는 이제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는 듯하니 이제는 제가 너무 지칩니다. 이걸 내가 언제까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나고 그런 얘기까지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혈기가 이제 다 빠지셨어. 아버지가 이제 또 사업도 다 이제 그냥 호로록 하시고 사업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아서 호로록. 사실 그 돈 뭐 그냥 가만히 은행에만 넣어놨어도 제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호로록. 그러면 이제 내가 돈 많으면 또 이제 이 주의 길을 안 갔을까봐 이제 잘 호로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호로록 잘 말아서 이렇게 드셨는데 그래서 이제 강제 은퇴가 된 거죠. 이제 은퇴. 이제 은퇴하신 거지. 나이 드시고 이제 쉽게 말하면 그냥 백수 되신 거예요. 백수로 이제 노년을 이렇게 노년 중노년 이렇게 보내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학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막 법률학원 원장하시고 이렇게 사법 고시를 본인이 패스하진 않으셨지만 법을 공부를 되게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막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하시고 일본어도 되게 잘하세요. 일본어 거의 뭐 그 당시 뭐 NHK 그 일본 방송을 그냥 자막 없이 그냥 이렇게 한글 뉴스 보듯이 이렇게 보시던 분이라서 그래서 되게 똑똑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학위는 없어. 그게 문제였어. 그게 되게 본인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했지만 라이센스가 없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열등감 이게 되게 굉장하신 분이었어요. 뭐 근데 저희 아버지도 또 기구한 분이세요. 또 어릴 때 막 아버지 3살 때인가 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죠. 그 돌아가시고 잠깐 이제 버림도 받았다가 다시 이제 어머니라고 있는 분이 또 막 되게 학대를 하고 저희 친할머니죠. 되게 학대를 하고 뭐 기둥에 묶어놓고 채찍질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엄청난 학대를 받으시고 애를 방치해가지고 뭐 차가 이제 다리를 밟고 지나갔다거나 그래서 막 화상도 있고 막 아무튼 되게 빡센 분이에요. 되게 빡센 인생을 사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용서가 됐어. 그러니까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가 하는 행동만 보면 절대 그냥 악한이거든요. 그냥 악당이야. 이런 말 해도 너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혈기 많으셨을 때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살아온 세월을 다 들으니까 이제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참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셨던거나 이제 어떤 그런 기구한 그게 있으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노년이 이렇게 망해서 그러니까 엘리트 되게 똑똑하시고 이렇게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셨어. 그래서 집안에 있는 심심하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은 거야. 신문 뭐 이건 잡지 뭐 집안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었어요. 뭐 일본어 책 뭐 아무튼 다 읽었어. 근데 이제 심심한 거야. 근데 또 돈도 없잖아. 밖에 어디 나다니실 때도 없고 맨날 TV만 보고 막 이게 지겨운 거야 이제. 유일하게 한 번도 안 읽은 책이 있어요 집안에. 무슨 책이었을까요? 참 신기해요. 그치? 그 책 보고 모든 책을 다 읽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된 거지. 하나님 섭리가 이제 있는데, 책을 좋아하시고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 뭔 소린지 한번 읽어나 보자. 처음에 딱 읽으신 거야. 성경책을 펴서. 근데 이분이 또, 이 나름 또, 이제, 그 표현 또 곤조가 있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는 그런 거 별로, 저희 아버지는 마인드 없어요. 그냥 책인 거야. 아버지한테는. 그냥 두꺼운 책인 거야. 책을 피면은 끝까지 다 봐야 되는 성격인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일독을 하셨네? 피자마자. 일독을 하셨어. 그래서 일독을 하셨다길래 성경을 읽었더니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아니 아빠가 뭐 어때? 그렇게 물어봤는데 뭔 개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해놨어. 아버지가 육두문자게 또 이게 최고거든요. 육두문자.
뭐 개소리를 뭐 진지하게 써놨어. 뭐 이래서 되게 황당한 얘기가 써있으니까 뭐 무리를 걸었다는 둥, 뭐 동정이가 애를 낳았다는 둥. 근데 뭐 되게 정색 빨면서 그거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되게 정교하게 써놨으니까 아버지 시각에서는. 그래서 첫 번째 읽을 때는 그런 반응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심심하니까 이거 또 읽은 거야. 두 번째 읽었어. 두 번째 읽고 반응을 제가 물어봤는데 뭐라시냐면 그래도 이 책을 오래 읽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그거를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빨라. 그래서 딱 그 얘기를 예수에 대한 책인 걸 딱 아셨어요. 예수라는 사람에 이게 집중되어 있구나라는 걸 딱 아는 거죠. 이분이 똑똑하신 분이라서. 그래서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뭐 나쁘지는 않은 사람인 것 같네. 그렇게 두 번째 읽을 때 그런 반응을 하셨어요. 심심한데 또 읽은 거야. 세 번째, 삼독째. 그러고 나서 딱 반응이 뭐였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성경을 읽고 성경 3번 읽고 저희 아버지 드디어 거듭나셨어요. 40년 동안 안 믿은 분이 교회 간다고 칼 던진 분이. 그래서 저는 이걸 믿어요. 살아있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저는 믿어요. 여러분은 뭐 어떻게 뭐 이렇게까지는 드라마틱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이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언제부터? 혹시 뭐 여러분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 어떤 바뀌었던 계기가 있어요? 혹시 있다면 잠깐. 없는데 물어봤나? 아직 없는데. 그런 건 있을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냥 까먹은 글씨고 하얀 건 종이구나 이렇게 읽었다면 어느 순간에부턴가 이게 참 뭔가 나를 자꾸 찔리게 내지는 내가 읽는데 기분이 나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성경에 읽다가. 근데 그걸 제대로 읽었다는 증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은 이거야. 좋은 얘기네. 이건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에요. 제대로 읽은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너무 좋다. 아니면 뭐 이래 하면서 승질이 나. 이것도 제대로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게 좋은데 그게 죄라고 그러거든. 이 책에서는.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 내 인생을 부정하잖아 얘가. 그러니까 화가 나지. 뭔 개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성경이 나를 읽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목적. 신앙과 우리의 신앙 인격과 삶을 온전하게 하는데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시는 분. 에베소서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본자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어린이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라난다.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자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인? 갑자기 전날 바로 예수님 믿기 전날까지 술 진탕 마시고 겁나게 이것저것 향락을 즐기던 사람이 하루 만에 갑자기 나는 그리스도이니까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런 케이스도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하지만 그것조차 급격한 변화라고 말해봤자 그것도 어느 정도 완만한 곡선을 따라서 바뀌죠. 근데 결국은 영적으로도 태어나고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라는 과정. 물론 태어나긴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고 내가 복음을 믿기 시작한 그 시작점은 분명히 존재해야 돼요.
그때가 언젠지 뭐 불분명할지라도 그게 있고 없고는 분명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인지 모르지만 시작이 됐다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모든 일에, 범사라는 건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나의 직장 생활에, 나의 여가 생활에, 내가 뭐 옷 입는 거, 뭐 여러 가지 다. 내 말하는 거. 그 모든 일에 예수님처럼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건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온전하게 된다는 거 7번에 또 있네요. 먼저 6번 할게요. 여기서 또 말씀 길어서 이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압축을 할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했죠. 성경이.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이 준비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준비된다.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육을 받는 것도 사실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뭐 아까도 뭐 호랑 말코가 말했습니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갖다가 지금 계속 이 제자 훈련을 가고 있죠. 그럼 이 제자 훈련의 목적도 결국에는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목적이랑 똑같죠. 결국은 지금 우리가 이 교육을 왜 하냐면요. 그래 과정 마쳤어. 나 교회에서 이거 청년부 제자만 마쳤어. 나의 라이센스 하나 수료증 하나 나왔어. 그러면 레드 빅 뉴 처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문처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목적이 뭐냐는 거죠. 목적은 뭐냐? 여러분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여러분이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청년부 잠깐 한 달이지만 10계명으로 영화 읽기 그걸 왜 하냐면 아까도 뭐 몇 분은 들으셨지만 여러분 요새 애들이 사람 총 맞는 거 보면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근데 애완동물한테 총을 빵 쏘면은 깜짝 놀래요. 더 충격받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영화에서 사람 총 맞아 죽는 게 너무 흔하게 봐서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야. 그게 충격도 아닌 거야. 오히려 총싸움 하면서 같이 해. 근데 요새 배틀그라운드라고 또 열심히 또 서바이벌 하면서 총 쏴 죽이는 거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요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어. 저 때도 있었어요. 막 레인보우 식스라고 그게 막 저격하고 막 이런 거 옛날부터 계속 있었어요. 그런 거 요즘만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래요? 대갈 써 헤드샷 예 헤드샷 대갈통 터뜨렸어 이야. 좋아요? 전쟁 한번 할까? 진짜 사람 대가리가 터지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그냥 단순히 게임하지 마라, 게임은 나쁘다, 게임 위험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도 게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그건 안 해요. 왜냐면 하면 또 끝장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를 봉인하기 위해서 안 하는 거지. 뭔 얘기다 이거지? 온전하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미디어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을 때에 그런 훈련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따로, 삶 따로. 또 영화 볼 때, 야 킹스맨 보자. 킹스맨 새로 나왔네. 그래서 죽여. 와 책에서 막 독침 나가네. 막 서류 과목에서 막 과시커프 나간다. 와! 끝난데 그냥 이 사람 막 그냥
썰고 그냥 스트레스가 확 풀렸어. 그래고 교회에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주인님 거룩이 어쩌고? 여러분 그걸 왜 즐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게 근본주의적으로 막 우리 영화도 보면 안 됩니다. 뭐 그건 다 거룩하지 못한 거지 다 단절해야 돼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무엇을 즐기는 것도 성경의 기준에서 우리가 통제받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게 되게 우리 무의식이라는 게 되게 위험한 겁니다. 우리 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거 알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사람을 막 대갈통 찍고 막 쪼개고 막 고어 이런 거 보고 그런 거랑 게임에서 총 쏴 죽이고 막 그런 거 물론 우리의 의식 세계는 그걸 구분하지. 근데 뇌의 무의식은 그걸 구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짜 겁나 재미없는데 막 그냥 웃어 일부러 하하하 하하하 아이고 재밌다 하하하 이러면 우리 뇌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진짜로 재미있는 거랑 어거지로 웃는 거랑 구분을 못한다고요. 이건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건 영화인데 뭐 하면서 보는 모든 것들에 그게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우리의 거룩함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물론 한 번에 영화 한 번 봤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게 누적되고 하나님의 기준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기준은 점점 까먹고 세상적인 기준은 가깝고 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 창세기 써있어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지 않고 육신이 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깃덩어리가 되니라. 고깃덩어리 원어를 보면 고깃덩어리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뭔 뜻이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재밌는 거, 신나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점점 흐려져서 취향 존중해 주시죠. 나는 열받으면 너를 때릴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성욕을 느끼면 강간할 권리가 있다고요. 지금 이 얘기는 미친 소리 같죠? 근데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게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시대였어요. 써있잖아요. 그게 되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냥 처음 본 사람이 도시에 들어왔는데 남녀노소가 늙은이나 애나 할 것 없이 찾아와서 강간 한 판? 콜? 윤간 플러스 강간 플러스 동성애야. 거기다가 남자를 지금 보면 되게 미친 것 같죠. 근데 예전에 그 좀 더 도덕적이던 시대에서는 지금 미친 거 너무 많아요. 동거 그리고 혼전 SEX 그리고 더하죠? 동성애. 이전 시대만 해도 미친 짓이었지. 근데 지금 이게 미친 짓이야? 일반적이 되잖아. 그럼 이게 과연 옳은가 이거죠. 근데 이걸 뭘로 막을 거냐? 그 무엇도 못 막아요. 이거를 뭘로 막냐고? 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부에서. 그러니까 왜냐면 영화는 누구든지 보는 거잖아. 근데 영화는 그냥 일상이잖아. 이제는 우리에게. 근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재밌네. 와 화끈하네. 피 좀 튄다. 머리가 빵 터지는데. 그러면서 그냥 웃으면서 볼 수도 있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법으로 이게 한번 비판적으로 그걸 보고 그럼 나도 한번 내가 이거에 기쁨을 느꼈구나. 내가 이거에 기쁨을 느끼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거를 즐겼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나를 이제 비추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말하는 온전하게 된다라는 게 진짜로 막 우리가 한글 성경이 번역되면서 약간 좀 의미가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여러 본문에 있는데 온전하게 된다는 말을 해서 또 너무 또 이거를 퍼펙트로 생각해서 너무 막 자책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 낮은 분들.
못 지켰어. 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나는 성경을 믿지 않나 봐. 완벽하지 못했어. 막 이러면서. 10계명을 내 삶에 비춰봤는데 내가 거기에 재미를 느꼈어. 오버워치 하는데 고급시계 하는데 총에 맞았을 때 내가 너무 기뻐했어. 난 정말 국민인가 봐. 너무 안 이래서 걱정이야. 오히려 좀 이래야 되나? 대가리 너무 이런가? 여러분 정현 부회장님 어떻게 등급이 어떻게 저 그냥 약간 다이아? 실버? 부모님 안부 들을 정도 실력이에요? 그런 게 아니라. 웃긴 말을 많이 해요. 네, 많이. 재밌게 그래요. 어쨌든 민족 보고 막 이렇게 아이디 민족 보고마 막 이런 거야? 게임 속에서? 어쨌든 뭔 얘기가 내려왔지? 완벽함, 온전함. 근데 온전함이 여기서 말하는 온전함은 어떤 뜻이냐면요, 그러니까 퍼펙트가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뜻이에요. 사실 성숙해진다. 모든 성경 하나님 감동으로 우리를 17절이네요. 디모 17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사원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인데, 이 온전함은 완벽하다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성숙해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요한일서에 보시면 3장 2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얘기하면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얘기는 뭐야?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완전하진 않다라는 거죠.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완전해진다. 그걸 이제 성화의 끝에 재림 때 영화로운 상태가 된다라는 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합리화하면 또 안 되지만 또 너무 그 절대치에 비추어서 막 항상 이러고 다니면 또 안 되겠죠? 너무 또 안 그랬는지 좀 찔리세요 그러면. 그래서 잠깐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얘기합시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볼 때 1년 전에 비해서 내가 어떤 사람 됨됨이라든가 어떤 인격적인 부분,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경을 대하는 방식이나 뭐 태도, 그런 모든 것들, 기도 생활, 뭐 이런 게 어느 정도 성숙해지고 있나요? 그냥 앞으로 가긴 했어요. 문워크 안 통합니다. 문워크 이렇게 뒤로 앞으로 가는 척하면서 이렇게 뒤로 가는. 근데 만약에 정말 뒤로만 갔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지 거듭난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제가 그런 게 있어요. 한 2년을 봐. 저 나름의 기준이에요. 이게 뭐 성경적인 기준은 아니고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그냥 기준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 나름의 기준 2년을 딱 봐요. 2년을 봤는데 그대로거나 아니면 뒤로 갔어. 전보다 더 쓰레기야. 전보다 죄를 더 져. 그러면 저는 그 사람한테 복음 다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이, 거듭난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고, 그러면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오신 건데,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을 읽고 그 사람을 가만히 냅두질 않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냅두지 않는다고요. 기분 나쁘게라도 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변화가 돼요. 근데 그대로거나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했다, 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졌다, 2년 전보다 하나님이 별로 싫어졌다, 그리고 성경을 더 안 본다, 2년 전보다,
기도가 뭐 관심이 없다. 내 알 바 아니다. 9원이든 뭐 10원이든 내 알 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그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야. 내가 볼 때. 종교 생활한 거지. 근데 그래서 온전하다는 거, 그러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전보다 하나님을 내가 더 조금이라도 진짜 한 발짝이라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내가 더 갈망하게 됐습니다. 여전히 내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 삶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북이같이 가서 그렇지. 나무늘보처럼 가서 그렇지. 언제 가니? 하나님이 엉덩이를 빵 차주기. 막 무릎 굴러가는. 근데 그럴 때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너무 나무늘보처럼 이러면은 이제 보는 하나님이 답답해서 바로 찰 때가 있는데. 그래요. 결국은 시간이 되게 많이 갔네. 그래서 성경에 가진 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아까 2가지 목적을 이렇게 길게 해요. 4가지 기능. 이건 좀 짧게 했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교훈은 뭐냐? 우리가 지금 청년부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뭐가 옳은 건지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 자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뭐가 옳은 건지. 근데 꼭 나쁜 놈들은 지가 안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겸손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어, 꼭 나쁜 놈들은. 그래서 자기 생각의 소견의 선과 악이 분명해요. 근데 문제는 악을 선이라고 말한다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교훈은 뭐냐면 선이 뭐고 악이 뭔지 말씀이 그걸 가르쳐준다는 거야. 책망은 뭐냐? 아까 얘기했던 거. 네가 범한 죄를 계속 찔리게 깐다라는 거지. 성경이 너를 책망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지. 기분이 나쁘시다면 제대로 본 겁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책망하는 거야. 그리고 바르게 하면 뭐냐? 돌이키게 하는 거야. 회개하게 하는 거야. 성경이 여러분을 회개하게 만든다는 거죠. 바른 길로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면 뭐냐? 진리를, 아까 말했던 진리를 깊이 깨닫도록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호랑말코 이러면서 호랑말코를 믿으면 당신이 착해져요. 이게 아니라 구체적인 진리와 가르침이 있다는 거죠. 급도 이렇게 달렸는데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들고 다니고 부지런히 읽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이건 내기를 해도 좋다. 만약에 복음서를 계속 읽고 로마서를 계속 읽었는데 삶이 변화가 안 돼요. 이러면 나한테 찾아와. 내가 돈 줄게. 나랑 내기를 하자. 네가 정말 정직하게 그 복음서와 로마서만 읽어도 복음서와 로마서만 정직하게 계속 읽어도 네 삶이 변화된다에 내가 다 건다. 안 변화됐다? 그럼 날 찾아와라. 근데 그 대신 정직하게 읽어야 돼. 정직하게. 근데 그 정도로 저도 근데 자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사람들이 변화가 왜 안 되는지 알아요? 말씀에 노출을 안 시켜서 그래요, 자기를. 근데 결국은 그게 이제 그게 그건데 악한 놈은 말씀을 안 읽어 또. 근데 이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그래도 강제로 뭐 앉혀놓고 막 이렇게 묶어놓고 막 성경 이렇게 오디오 성경 틀어놓고 봐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데 미절이요? 자 다리 분질러 놓고 못 도망가게 다리 부럽쳐 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밥만 주겠어 성경만 계속 틀어놔 미치지 뭐.
저희 하나님이 전집장이시라고 이러면서 고문이야 고문.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이 성경이 요구하는 목적대로 여러분이 변화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오늘 그냥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 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렇게 삶으로 안 따라오고 오히려 이상한 열매가 맺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간증과 같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알려준 그 근거가 되는 성경.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진짜 명설교자는 최고의 그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인류가 아니에요. 내가 뭐 인류도 아니지만 나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이 뭐 평생 나 따라다닐 거예요? 평생 뭐 여러분의 삶을 제가 평생 막 쫓아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평생 내가 여러분을 쫓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진짜 인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읽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인류 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발. 자꾸 삼류에 자꾸 머무르고 있는데 내가 여러분 성경을 자발적으로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읽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여러분이 제공하세요.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반론도 좋아요. 아닌데요? 나는 성경이 있는데 난 쓰레기 됐는데요? 뭐 이런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봐요. 진짜 때릴 테니까 막 이래. 내가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늦은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제자로서 더욱더 성숙하고 변화되고자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법이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변화받아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